창세기 23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 말씀. 다 같이 23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고려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발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종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중에도 우리 권사님들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자리에 앉은 분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전수하는 자가 됩시다. 믿음을 전수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 믿음을 전수하는 권사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사라가 죽는 내용이 나와요.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해야 되겠죠. 127세에 사라가 죽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살다가 열부경원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장례를 하는 내용인 것 같지만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합법적으로 오늘 소유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두 가지 약속. 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두 가지 약속이었죠.
첫 시발점으로 이제 깃발을 꽂고 여기가 우리 땅이다라고 선포하는 내용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는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약속은 당장 우리가 성취하지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여서 약속의 자녀들을 잘 키워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그 중간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야 할까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죠. 부름을 받을 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약속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이 창세기서부터 여호수아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라 그랬죠. 고향을 떠나면서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가 친척을 떠나서 이제 새 민족을 주시는데 이것을 성취하여 가는 과정이 창세기서부터 여호수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너무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살펴봤죠. 10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바치는 믿음으로 순종하죠.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칠 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라 라는 테스트에 합격을 합니다.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제 자손들을 번성케 하시는데요. 첫 번째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야곱이 70명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400년 후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는데요. 여기 우리가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이제 너희 자손을 많은 자손으로 되어주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개념이 시작이 되는데 이 대목이 족장 시대에서 민족사로 넘어가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복의 근원이라는 그 약속이 이제 구약을 넘어서 신약으로 신약 시대에 가서 비로소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은요 바울 서신에서 나타나는데 갈라디아 3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열방에까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미쳤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당대에는 다 성취가 되지 않았죠. 아브라함이 사는 기간에는.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까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때에 다 일어나지 않고 우리 약속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손 우리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후손에게 약속의 성취를 그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었는데 그 후손은 이제 그 다음 후손에게 계속해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물려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확신이 없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데 어찌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이 후손들에게 이제 계승되어지는데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자손들에게 이어서 계속 이제 그 일들을 성취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인가?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지 않나?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에 우리 당대 또 아니면 자녀 아니면 그 손자 세대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도 내게 주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이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땅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땅의 약속이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인데요. 그 약속이 막벨라 굴 매입하는 이 사건 속에서 연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막벨라 굴은요 최초로 부동산 매매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아주 비싸게 주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살 때에 비싸지만 흥정을 하거나 값을 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 땅을 매입을 하는데 이렇게 왜 그 땅을 비싸게 사는가?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지 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깃발을 꽂는 거예요. 여기가 내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후손의 땅이다. 라고 방금같이 깃발을 꽂는 작업이 오늘 본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만민이 보는 데서 이제 이 땅을 소유하는데 자녀들과 그 이제 후손들이 이 땅에 이제 묻히게 돼요. 이 막벨라굴에 묻히게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취의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이 이제 언제 성취되는가? 이 내용은요 여호수아 21장 43절의 내용이에요.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여호수아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각 지파들이 다 분배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거기가 바로 이 여호수아 21장 43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다 주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시대에 가서야 이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눈으로 보여서 다 성취가 안 되고 누릴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자세히 보겠는데 오늘 이제 23장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몇 살이에요? 127세에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 여자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는 127세에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요, 우리가 20절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20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요, 이 오늘 내용은요, 그 땅을 샀다, 확정했다 이런 내용인데 1절서부터 20절까지 길어요, 안 길어요? 긴 내용을 땅 사는 것을 쭉 기록을 했어요.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서 많이 할애해서 말씀을 했는데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사라의 죽음과 매장지를 사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철을 아브라함과 동등한 입장에서 열국의 어머니인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나이가 몇 살에 죽었다는 것을 여자로서 유일하게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헤브론에서 죽었다. 막벨라 굴이 이제 헤브론에 있는데 이 헤브론이라는 것은요, 그 다윗이 그 40년간 통치를 하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다윗이 왕이 돼서 7년 동안 이 헤브론에서 왕으로서의 통치한 그런 지역인데요. 그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데 아르바의 도시다라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민수기에 가면은요, 12정탐꾼을 보내죠. 12정탐꾼을 보내서 살펴보라고 하는데 여기 그 땅은 거인이 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랬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에 그 아낙 자손이 살았어요. 거인들, 아주 큰 사람들, 거인의 후예로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그 히타이트족 햇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그 당시에 그 철기 문명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 그 지역에서 이제 이주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이렇게 그 문명을 철기 문명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소유자들이었었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헤브론에 와서 살고 있는데 그 헤브론은 또 이제 성경에 보면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하잖아요. 그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헤브론은 또 우리가 그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천국을 천국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라는 사람은 이제 90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못 낳잖아요. 아이를 못 낳아서 자기 남편을 하갈에게 주면서 아이를 낳게 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갈등과 고민과 많은 근심 속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하갈을 쫓아내고 이제 마침내 이제 그 아이를 낳아서 살고 있었을 때 얼마나 여러 가지로 기뻤을까요? 그런데 이제 성경의 근거로 90세에 이제 아이를 낳잖아요. 그리고 127세에 죽었어. 그러면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37살. 37살 때에 이삭의 37살까지의 그 아들의 그 모습을 다 보고 누리고 이제 죽은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오늘 이제 그 사라가 죽은 이 내용 가운데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 사라를 위해서 울고 있었는데 3절, 4절,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이제 아내를 이제 매장할 이제 울고만 있을 수는 없죠. 매장지를 사러 갑니다. 햇사람에게 가서 땅을 팔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니까 내 주여 들으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은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땅을 아무데나 가셔서 장사하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방인이 거류하는
그런 이방인 객으로 살았잖아요. 평생을 그곳에서 살면서 이렇게 이방인들로부터 내 주여라는 이러한 정말 뭐라 그럴까 존경을 이제 받는 것이죠.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좋은 것을 택하여 아무 곳에나 장사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혔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아무 곳에나 가서 장사하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그냥 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몸을 굽히고 이제 겸손히 아브라함이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데 우리도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장사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땅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막벨라 굴을 이제 요구를 해요.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막벨라 굴이라는 것은요, 이게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쪽 저쪽으로 보면 굴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장사한 굴이었었어요. 이 굴로 들어가서 이제 시체들을 이곳에 장사하는 곳인데요. 지금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요, 헤롯이 20년에 그 건물로 지었어요. 가로가 61m, 세로가 36m, 높이가 16m로 이렇게 잘 지어놨는데 보면은 지금은요 이렇게 장사 그 무덤을 여지게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문을 이렇게 해놨죠. 저쪽 뒤편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그림으로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뒤편에 보면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쳐놓은 곳이 무덤이에요. 무덤인데 여기에 이제 사라가 이제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헷 족속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을 사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 땅을 주세요 그랬더니 또 이제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무 때나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세요. 좋은 곳에 장사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굴이 있고 그 주위에 나무도 있고 또 땅도 있고 이런 것을 주겠습니다. 아무 곳에나 장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이제 그냥 갖지 않아요. 그러면서 몸을 굽히고 말을 하는데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절대 그냥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에브론이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세요. 이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이 땅을 여기다 좋은 데다 갖다 장사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속마음은요 그냥 장사를 하라 그러면 고기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팔고 싶은 내 뜻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땅을 이제 장사하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땅값을 말하니까 은 400세겔이라고 이렇게 아주 비싸게 불러 팔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값이 이제 그 당시의 시가의 그 10배가 되는 내용 값인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은 2.7kg.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비싼가라는 것을 이제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오르난 타작마당을 이제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그 땅을 사거든요. 다윗이 그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되는 자리거든요. 그것을 얼마에 사냐면 은 50세겔에 사요. 그러니까 570g.
2.7하고 570g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굉장히 비싼 거죠. 이게 다윗의 오르난 타작 마당은 아주 한참 뒤의 일이에요. 이때가 더 비싸야 돼요. 그런데 이때에 아주 이 10배나 넘는 이 땅값을 막벨라 그래 그 지금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의 그 아나돗은요 17세겔에 사요. 그런데 이렇게 땅값을 터무니없이 많이 부르는데 아브라함은요 아무 깎지도 않고 흥정도 하지도 않고 그냥 사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는가? 이제 나중에 분쟁이 없고 어떤 그런 내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싸게 그냥 사는 것이죠. 이제 400년 후에 후손들이 돌아올 근거지를 지금 남기고 근거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근거지를 만들어놔야 돼요. 믿음의 근거지를.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객에서 객이 되어서 섬기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겠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13절에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이제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제 400년 뒤에 이곳으로 돌아올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근거지로서 지금 이 막벨라고를 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게 천국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 막벨라굴이 교회를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로.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돌아다니다가도 교회에 들어와야 교회에 와서 말씀을 이제 들으며 기도하며 천국 백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 막벨라 상징하거든요. 오늘날의 교회를 말해주는데 이 자손들이 객이 되어서 돌아다니다가 400년 만에 괴롭힘을 당해서 돌아올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점찍 찍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깃발을 꽂는 것이 내 후손들이 돌아올 땅이야. 이 땅은 우리 자손의 땅이야. 라고 깃발을 꽂는 것이 이 막벨라 고를 매입을 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사라나 이삭이나 또 리브가나 야곱이나 레아나 아브라함이 다 들어가는데요. 창세기 47장 30절로 32절에는요. 요셉에게 야곱이 이제 그 유언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 하나님께 경배하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나를 반드시 내 고향으로 데려가라. 내 뼈를 거기다 묻어달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뼈를 이제 묻는 내용인데 50장 13절에 내용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아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네. 애굽에 그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내려갔잖아요. 그죠? 거기서 살다가 이제 야곱이 죽습니다. 죽는데 이렇게 유언을 하는 것이죠. 나를 막벨라 굴에 꼭 장사하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 이 일들은 유언에 따라 이제 그곳으로 들어가는데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에 보면은 또 요셉의 유언이 나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라.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들어갔죠. 이삭이 들어갔죠. 야곱이 들어갔죠. 이제 요셉도
유언을 하고 죽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이 땅에 들어가지 않아요.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돌아가겠나이다 하였다 하라. 모세가 여기는 이제 나중에 봅니다. 요셉이 유언을 하고 죽잖아요. 유언을 하고 죽는데 요셉은요 세겜 땅에 안착해요. 야곱이 주리라고 세겜 땅을 주었거든요. 그 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요셉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내 해골을 반드시 내 땅으로 가져가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 모세가 이제 출애굽할 때에 그 유고를 가져갑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헤브론은 영적인 그 천국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그곳에 갖다 묻어야 돼요. 반드시 거기다 갖다 묻습니다. 그래서 근거지가 된다. 자손 대대가 돌아올 근거지가 된다. 몇백 년이 되어도 돌아올 근거지. 여기는 아브라함의 땅이야. 이스라엘 땅이야. 깃발을 꽂는 아주 중요한 것이 막벨라 고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3장 우리 후손 모든 자손들에게 애굽이나 바벨론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헤브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이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알고 이어져 나가야 될 믿음의 장소이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회복해야 될 그 지금의 우리 교회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보면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배격하고 물질만능주의로 젊은 사람들이 코인이니 주식이니 집을 사는 거, 차 사는 거 여기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 자손들은 반드시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근거지로 삼고 이곳에서 기도와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이곳에 반드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심는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닌 저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핏값으로 산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순종하다가 저천국의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 곳이죠. 이곳에 우리 자손 대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과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의 기업이 될 땅을 이제 넓혀주시고 확정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보면은 18절입니다. 2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뭐래요? 확정된지라.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를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밭굴의 장사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뭐였대요? 확정되었더라. 이렇게 해서 근거지 가나안 땅.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우리 자손들이 들어올 땅이다 라고 깃발을 꽂는 사건이 막벨라 굴이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근거지. 여기가 너의 돌아올 곳이다 라는 믿음으로 확정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유산을 우리는 남기고 살고 있는가? 나는 기도와 함께 순종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또 신앙을 전수하며 나는 가고 있는가? 신앙을 전수하며 이 자리를 이 교회를 세우도록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